15년이면은 짧기도 하고 긴 세월입니다. 15살 된 사람은 15년 하면은 일생이 됩니다. 15년 전에 티네이저였던 사람들은 지금 30대 초반이 됐을 겁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 동안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소원했던 많은 소원들을 이루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겠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겠고 또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겠고 또는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사회에 간 사람도 있겠고 또는 직장을 이제는 그만두고 은퇴한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어제 오클라호마에서는 이제 그 홈팀이 시합을 하는데 홈카밍을 한다고 온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좀 이상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그 군중을 향해서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시 후의 일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15년 동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또 보내주십시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 부르심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서 불러내가지고 빛으로 불러내서 교회로 인도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바꿔 말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하게 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제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오.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에 보니까 worthy of call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worthy란 말은 가치 있는 훌륭한 덕망이 있는 그런 뜻인가 거기에 합당하게 가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십시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이 합당하게 또는 영어로 worthy 라고 된 성경 구절이 한 5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요한 3서 1장에 보니까 그 장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읽어보면 이 가이오 장로가 있는 교회를 방문했던 다른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그 가요 장로가 있는 교회에 가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너무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가요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천송하면 가르다. 즉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랑으로 행하고 가족처럼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을 칭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합당하게 하는 말 뒤에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이런 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배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입은 푸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전체가 나 같은 믿음으로 또 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난 2000년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지나왔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들처럼 계속 지속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그 품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니까 이제 많은 그 크리스찬의 품성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네 가지를 예배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삶. 우리 교동문 읽으면서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이제 그 하나님과 동체 되시지만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겸손의 극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부터도 항상 이 교만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금만 뭐가 잘 되면은 이제 이쯤 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쯤 하면은 다른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에 더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의 품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겸손함으로 살았기에 그들이 많은 일들을 이루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압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메단 형제, 그 포스네임이 인도 이름이라 길어가지고 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레스는 메단 형제인데 이분은 제가 한 16년 이상을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미국 교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뉴욕의 유명한 세인트 존스 유니버시티 거기서 바이올로지 교수 생활을 50년을 했대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뭐 어떤 인도 사람이 그냥 우리 와니다 남편 우리 와이프 이렇게 뭐 하고 그런 정도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 세인트 존스 그 유니버시티 교수로서 그렇게 지내면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지내온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깜짝 놀랐네요. 제가 어제 그 장례 예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야,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서 16년을 이렇게 보고 이랬지만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그 사람을 몰랐구나. 그런 자체를 느꼈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은 겸손하게 살았구나. 하반미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품성을 여기서 얘기할 때 온유한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8가지 팔복을 공부할 때 온유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온유하면은 뼈가 없고 우리말로 배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다 있지만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인물 중에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모세가 그런 great leader, 그런 리더였지만 그런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어떤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온유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냐. 세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는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말세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조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도 못 참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고 인생을 어떻게 정말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답게 살려면은 이제 너그러운 마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참으면은, 조금 넓게 보면은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잘 하다가 그만 그냥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내기 전에 또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넓게 생각하고 그러고 결정하고 또 그러고 말을 한다면 아마 많은 가정이 또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내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7가지가 하나다. 7가지 쭉 얘기하죠. 한 몸, 즉 교회도 하나. 한 성령, 한 소망, 또 한 주, 주님도 한 분이죠.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는 하나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여럿이고 믿음도 각양각색이고 세례도 여러 모양이 있고 믿음도 이제 그런가 하면은 정말 주님이라 하면서도 그 주님이 한 분이 아닌 그런 세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나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도 하나 되고 한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또는 가정 또는 우리가 속한 그 어떤 사회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팔복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점점 모든 게 이게 모래알처럼 자꾸 흩어집니다. 하나가 아니라 자꾸 흩어져요. 가정도 깨지고 또는 여러 가지 보면은 전부 개인주의, 자기중심 이런 거로 살다 보니까 분산되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저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품성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겁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품성들을 과연 나는 갖고 있는가? 나는 이 품성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두 번째는 뭐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장해야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성장해라 라고 하시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주셨어. 그게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성장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직분에 대해서 쫙 얘기했죠. 그럼 그런 직분을 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감투를 주기 위해서 준 거냐? 아닙니다. 직분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 뭐 이런 거 있는 게 어떤 거 어디 가서 명함에 뭐 직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자라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봉사일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소위 얘기하는 평신도들 다 은사를 줬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은사를 선물이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실천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받은 은사를 꽁꽁 땅에다 묻어두고 활용 안 하고 이런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하게 받은 사람들만 하게 하고 나는 그냥 참석만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뜻을 어기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성장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 성장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크리스찬인데 그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몇 가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성장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바로 제가 바라기도 15년 전이나 오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 세워놓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 신학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할 때 우리 성장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나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에 펠로십이 참 중요합니다. 펠로십 중 특별히 믿음의 펠로십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까 매단 형제 얘기했지만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봤지만은 참된 펠로십을 못했어요. 네, 정말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뭐 이런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와가지고 아 그분이 닥터 매단이고 교수였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나 드리고 예배 끝나면 가고 그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교회에 와서 세상에선 맛보지 못한 그런 참된 펠로십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펠로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펠로십, 그런 예배에 참가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말 기간이 지나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람 불면 흔들리는 그런 것처럼 파도가 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삼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제 모기에 힘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확인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이 정말 모든 일을 주님 위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센터, 즉 참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가끔 내 주님이 되시고 일반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하고 있냐. 예배에 참여하고 또한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상고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에 감동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나의 삶의 길을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느냐.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느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그저 영향 없는 그런 존재로만 살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에 빛을 비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손과 같은 역할을 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좋은 줄, 또 좋아하는 줄.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에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물었습니다. 형제, 아무의 형제, 그 세례받고 지금까지 특별히 한 게 뭔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해, 나는 아직도 지금 배우는 단계고 나는 또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자네는 촛불을 켤 때 초가 어느 정도 우리 다른 다음에 기다려가지고 다른 다음에 촛불을 켜는 게 불을 밝히는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촛불에 불을 이렇게 켜는가? 물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켜죠. 그래? 그럼 자네도 그렇게 하게. 그러니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한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이 이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은요, 내가 촛불을 빛을 발하라 했으니까 촛불을 그 자리에서 켜는 거예요. 영향이 있든 없든 작든 크든 불을 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켜는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은 물론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로 변화되고 또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